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상태를 살피라는 겁니다. 자기 상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악을 악으로 갚는 상태인지, 내가 악을 선으로 갚는 상태인지, 내가 악의 상태인지 선한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분노하는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상태인지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은 성령은 진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는 듣는데 이해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으면 그런 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무슨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이 말씀에 이게 이 겉에 있는 이 뜻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배우는 거.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악한 것이네. 그러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상태가 중요하냐면 모든 게 다 상태가 있잖아요. 건강 상태가 어때요? 마음 상태가 어때요? 서로 상태가 어때요? 나치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똑같이 영적인데도 상태가 있는 거예요. 다 상태, 내 상태. 그리고 이 상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왜 이 상태가 중요하냐면 겉에서 보이는 것들을 다 때가 되면 다 제거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그 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 가지가 다 오는데, 다 외적인 게 다 오는데, 결국 외적인 게 다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딱 사라지면 뭐만 남냐면 상태만 남는 거예요. 상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나. 사람이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먼 후일날 뒤돌아보면 뭐만 남냐면 그 사람이 어땠었지, 정직했지, 사람 참 좋았지, 이런 상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라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갈 때 이 상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선한 상태인지 악한 상태인지, 진리의 상태인지 거짓의 상태인지. 이 영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게 말하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의지와 이해. 의지와 이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내가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의지와 이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상태예요. 어떤 상태인가. 상태. 이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제 이게 문자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문자로 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장소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여기 다 나오는데, 뭘로 나오냐면 시간과 공간의 모습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인 것도, 사람의 이름도, 환경도, 날씨도, 숫자도, 여러 가지 장소도, 여러 가지 모양도, 이런 것들이 잠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게 자연적인 상태, 육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간과 공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로 받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 그러면은 진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공간은 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의 상태. 이게 이 선과 진리가 요게 두 가지 같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지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이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해라는 게, 그 의지라고 하는 거하고 이해라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쉽게 설명하면은 느낌이라고 하는 거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서로 항상 이게 붙어 있는 건데, 이게 다른 겁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 느낌은 뭐 기쁘다, 행복하다, 가슴 벅차다, 즐겁다, 뭐 이런 게 이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이게 이 느낌이 나오게 만드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하니까, 화가 나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저 사람이 나를 참 존중하네, 나를 참 위해주네 라는 생각 때문에 뭐 내가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르듯이 선과 진리도 다른 거예요.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이게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럼 태초라고 하는 것도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게 태초냐 하면은 거듭나기 전의 상태. 그게 태초예요. 이게 태초. 온 만물이 생기기 전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적인 거로 다 바꾸면은 결국 창조한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창조하는 거. 그러면 생명을 언제 창조하냐면 태초에, 그 생명이 창조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 악 가운데 있을 때, 거짓 가운데 있을 때가 태초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로 바꾸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하면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거를 상태로 바꾸면은 이게 이제 하늘은 이제 속사람이고 땅은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선이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또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속사람은 이제 의지에 대한 부분이고, 겉사람은 진리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의지와 이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지 안에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 들어가 있고, 이해에는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근데 의지와 이해 속에 주님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내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악이고, 그 이해 대신에 세상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그게 거짓이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과 죽은 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바꾸는 작업들이 중요해요. 상태로 바꾸려면은 먼저 이게 상태로 바꾸는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태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첫째 날에 창조해서 첫째 날에 뭐가 나오냐면 빛이 있으라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런 그 빛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거를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항상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빛입니다. 빛. 온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생물이 살아나려면 뭔가 빛이 와야 되잖아요. 빛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열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반대로 상태로 바꾸면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 그게 쫙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으면은 첫째 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임하시는 거, 첫째 날.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상태가 돼야지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있는데, 이것은 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상태,
두째 상태, 3일의 상태, 4일의 상태, 5일의 상태, 6일의 상태가 돼야지만 그때 이제 사람이 생기는, 영적인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는 천적인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사람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을 창조하는 거 똑같은 말이고 환경을 창조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다 환경과 모든 게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다는 말이나 이게 온 만물을 창조한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창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첫째 상태, 둘째 상태에서 여섯째 상태까지 가서 일곱째 상태가 딱 되면 사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상태. 그래서 항상 살아갈 때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봐야지 돼요. 내 상태가 어떤가. 그 옛날에 훈련할 때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자연적인 상태에 육체를 가지고 가장 좋은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나를 믿어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바라지 말고 원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듣고 그다음에 그대로 행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선을 행한 후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 거.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상태를 다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요것도 다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그래서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화가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럼 화가 난 상태면은 그러면 이게 선한 상태야, 약한 상태예요. 약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화가 나면은 화가 나게 만드는 증거들을 쫙 모읍니다.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꼬투리 잡는 거예요. 꼬투리 잡고 다 모읍니다. 왜냐면 내가 악한 상태니까는 모든 것들을 다 악하게 보면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난 게 맞잖아. 내가 화난 게 이게 내가 정당해 하면서 화를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막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악한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바꾸는 방법은 이게 화가 나는 것은 왜 화가 나냐면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가 계속해서 이게 뭐가 이렇게 이제 이 에너지라는 게 바깥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억압이 되니까 터져가지고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니까 화가 나는데 이거를 해야지 돼.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내지 말고 어떤 몽둥이로 바닥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혼자서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속에 있는 화들을 막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상상으로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들을 막 마음껏 하는 거야. 막 죽여도 괜찮아요. 소리 지르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단 상상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게 다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풀린 다음에는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화가 나게 만드는 거냐면 생각이 화가 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환경이 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화가 나게 만드는 생각. 똑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화가 나게 내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환경 때문에 저 일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구나 하면서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은 없고 화가 나게 하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하면서 딱 분리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화라고 하는 게 생각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뭘 바꿔야지 돼요? 그럼 생각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거부하니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면은 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현실을 받아들이면은 부정적인 느낌은 안 생겨요. 현실을 거부하니까 이게 이제 충돌해가지고 부정적인 느낌이 생기는 건데,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일이라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냐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 마음이 이제 금세 이제 화가 났던 이 상태가 쫙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도 밝게 볼래요, 어둡게 볼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밝게 볼 수도 있고 어둡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내 상태, 이 화가 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어둡게 보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나쁘게 보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 상태를 밝게 하고 싶으면은 좋게 봐야지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좋게 봐야지 돼요. 밝게 봐야지 돼요. 그러면 내 상태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상태, 자기의 상태를 어떻게든지 이게 이 좋은 상태로 바꾸는 게 영적인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이 성경에서 영적인 상태는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최고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평화의 상태예요.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 요게 이제 거듭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평화가 오기 전에는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는 거. 내가 진리를 가지고 막 살아간다는 건 싸우는 건데, 이 싸우는 것은 뭔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막 절망도 생기는데, 이것이 다 끝나가지고 가장 평온한 상태가 이게 평화의 상태, 이게 거듭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항상 내 속에서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지 돼요. 이게 내 마음의 상태는 걱정이나 화가 없는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고, 이제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는 항상 이 사랑이 있는 상태.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선의 상태인가? 내가 진리를 사모하는 상태인가?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는 상태인가? 이 상태를 살피는 게 여기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는 내가 기쁘네, 즐겁네, 행복하네, 자유롭네, 신나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것은 이제 내가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고, 영적인 상태는 이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상태가, 평화의 상태는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의 상태가 기쁜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기쁘네, 내가 즐겁네, 내가 신나네, 내가 들어가는데, 영적인 상태로 평화로운 상태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저 사람 생각하니까는 기쁘네, 저 사람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지, 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유익하게 해주지 하면서 이 선한 상태, 선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상태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상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지, 요게 요런 선한 상태, 인해의 상태.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이게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생각도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게 이제 자연적인 생각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것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유익을 찾는 게 유익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이제 자연적인, 요건 자연적인 진리고, 영적인 진리는 항상 이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게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쫙 보면서 나한테 뭔가 유익한 거를 막 찾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잘 되는 길이 어디 있나, 말씀을 이제 큐티를 하면서 오늘 나한테 주는 유익이 뭘까, 이렇게 생각.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보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책을 보거나 무슨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충분히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자기를 위한 것들은. 근데 성경은 절대로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상황 속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 자연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직장을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의 상태하고
그런 진리의 상태가 이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건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는 게 당연히 해야지 돼. 만약 이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지 돼. 이 두 가지 같이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이 내 중심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신나고 내가 자유롭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를 위한 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는 악이에요. 여기 악. 그래서 누가 쭉 건드리기만 하면은 바로 발끈해가지고 속상하게 화를 내는 것은 자기가 기뻐하기 위한데 다른 사람이 내게 침범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발끈하는 것들은 요게 이제 인간의 고유 속성, 이게 악.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더 넘어가서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게 해코지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유익된 걸 할 것인가.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늘 기억하면서 약간 마음으로나 영으로나 좋은 상태, 선한 상태, 밝은 상태, 감사하는 상태, 기쁜 상태, 기도하는 상태,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또 영으로 사는데 마음으로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영으로도 충분히 선한 상태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두 가지 상태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